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드리며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함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부활주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장을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61장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권세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모든 고통 중에 모든 있는 곳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에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아버지여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버지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난한 자 아버지여 내 이웃의
아버지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빛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정말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마음과 아버지와 모든 시간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온이, 리온이 우리 꼬마들이 모처럼 같이 했어요. 온전히 엄마와 성도들과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이 앞에 기념 계란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참 선물에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힘써 전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전 이전 5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하거마 사길 26-5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수정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 영생고 기동학생회 원래는 2명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3명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선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라 각곳에 파송되어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필리핀에 보냈던 그런 노트북 컴퓨터인데 좀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 수리한 컴퓨터를 또 집의식교회에 사역했던 바비 콜라지노 목사님께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로 또 영생고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기관들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주가 이 코로나 2단계로 격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이 코로나19를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뒷면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 8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맞이하고 부활의 기쁜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부활을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선고되었다가 잠깐 후에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영의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또 생명의 그 꺼지려 하는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오늘 우리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무엇 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위에.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것 위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 위에 이처럼 바로 세우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설려고 하는 것은 같아요. 설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엇 위에 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 여러분 도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도 자기가 스스로 설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 위에 설려고 하는지가 그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찔린 옆구리와 못 박힌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또 떡을 떼어주시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한 것들, 부정확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며 구원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한 구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향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냄새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에 갔던 거예요.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거대한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 놓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돌문을 굴려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으니 누가 이 돌문을 굴려줄까? 이렇게 마음에 염려하면서 그들이 무덤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그 돌문을 굴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 한 청년,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느니라. 이 여인들이 한 청년의 이러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다녀왔으니 또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놀라서 떨며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잡아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는 그런 상황, 또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또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중의 고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놀래보세요.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떨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활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또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널리 전파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런 안타까운 세 경우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함께 전하면서 우리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전할 사명자인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8절에 무덤에서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참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이 여인들은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앞날이 걱정이 돼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높은 자리나 구하기나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려 모시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면 무엇합니까? 또 교회의 성도면 무엇합니까?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도리와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의심하고 언제든지 배반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또 부서진 그 몸에 어찌하든지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었어요. 어떻게라도 한번 어떤 그런 정성이라도 한번 표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어가고 경주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값, 그것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그것에 보답하며 그것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예배하듯이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돌문을 어떻게 굴립니까? 그 거대한 돌문을 어떻게 굴려요? 여러분들, 여인들에게 20kg짜리 돌멩이 하나를 들으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리가 있고 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돌문도 굴려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목양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줘야 되고, 또 일꾼들이 철거를 해줘야 되고, 또 일꾼들이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그 위에 바로 세워지는 부활의 역사로 우리 교회의 성전 이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굴려진 돌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죽음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무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에 있다가 수술을 하거나 또 좋은 약을 먹어서 치료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해요. 제 옆에 계시는 어떤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떤 질병의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그 부분이 이상하면 염려가 된다고 그럽니다. 의심이 된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폐질환, 폐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그 호흡이 원만하지 못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또 기관지가 아프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의심이나 그런 낙담 이러한 것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현상은 끝이 났어요. 부활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흰 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보다도 또 무덤에 찾아온 것보다도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향품도 준비했고 또 누가 두려웠겠지만 무덤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꺼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제가 담당해야 되는 어느 구역에 그 3명의 학생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학생 3명이 요즘 세미나실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거긴 청소할 필요가 좀 없어서 아이들에게 야 아이들아 그럼 필요할 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명이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 잘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처럼 잘생기만 하고 너희처럼 키가 10cm만 컸어도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 3명의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예, 저 예수 믿어요. 너 예수 믿니? 예, 저 예수 믿어요. 너 예수 믿니?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서 2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 2명, 이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에 반드시 데리고 가거라. 반드시 데리고 가거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너희들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노력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11절 말씀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전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살아 생전에 아주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안에, 자기의 영에 자리 잡고 나가지 않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힘든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마리아는 은혜 입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을 힘입은 여인이에요. 그녀는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예비해서 갔던 이 3 여인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귀신 쫓김을 받는 분명한 은혜, 분명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부활의 그 모습을, 그 존재를 보여준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말하였지만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분명히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아닌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생명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생명으로의 그런 차원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도마에게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목회자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확신을 가지고 또 육신과 영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오늘 경험했으니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6장 13절 말씀을 따라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한 10km, 약 한 25리쯤 된다라고 그럽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은 실망하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은 좌절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스승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에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내려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또 힘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실망해서 좌절해서 낙담해서 길을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내려갈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해 주었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듣고 새겨 듣지 않으면 그 부활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강권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자 집에 들어가서 떡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떼어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이 또한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의 동행 가운데 정말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가슴이 뜨거워진 순간을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함께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세상 세속적인 것을 구하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깊은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식사할 때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또 마리아의 말을 들은 무리들, 그리고 남은 제자는 말도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도 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예수 부활에 증거할 사명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목사님 조금 후에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주정 감사 선교 예물 또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였듯이 그 마음과 그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예수 부활의 새 생명, 새 변화, 새 능력,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6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기업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